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켜더라도 정말 그 어두운 상황에서 등불 하나를 탁 켜면 그곳은 밝아지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뭡니까?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둠 하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실존하는 거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은 생명이자 빛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은 이게 우리 문화랑은 잘 안 맞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큰 맥락 안에서 보면 이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옳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안도 빛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창문이 굉장히 작고 집 자체가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요, 작은 등불 하나가 온 방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등불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밤에 창문도 작고 집 자체도 어두운데 이 등불 하나로 이 방 안 전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불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지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이라는 것은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바닥에다 놓던지 누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겠습니까? 등불은 항상 가장 위에 놓고 온 방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여러분, 등불의 역할은 뭐죠? 밝히는 겁니다. 등불의 역할은 밝히는 거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등불은 등불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비추는 거고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게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등불을 켜서 덮어두는 사람도 없고 등불을 켜서 지하 창고에 넣어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등불은 항상 켜서 가장 위에 두고 모든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표현할 때 이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감추어져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드러나게,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두에게 자신이 메시아로 왔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등경 위에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늘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이 등불로 오셨으면 모두에게 비춰지고, 등불로 오신 예수님인데 모든 것이 비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면 이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눈을 뜨면 빛을 볼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등불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고대인들은요, 눈을 통해서 온 몸의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도 문서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주석들도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고대인들은요, 눈을 통해서 내 몸의 빛을 저장하고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눈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에 맞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집안 전체를 밝히듯이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내 몸 안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올바르면 온전하게 빛을 받아들여서 내 몸 안에 빛을 비추는 거고, 눈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비유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을 떠서 그 빛을 온몸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희는 빛으로 가득 찰 거고, 눈이 나쁘면 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눈이 악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의 눈이 악해서 그 빛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악함으로 빛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면서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전하게 빛으로 빛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이 빛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내가 온전하게 어둠으로 덮인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의 생명으로 오셨고 모든 것을 비추는 존재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두움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겁니다. 내가 빛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안에 어둠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을 보고 있고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둠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빛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상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둠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차라리 내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난 어둠이다 라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빛을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올바른 것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내가 올바르지 않고 내가 어둠인데 나는 빛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빛을 향해 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미 빛을 얻은 존재고 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전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셨고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던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있던 이 본문 이후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또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거룩한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빛이 어둠이 아닌지 돌아보라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만든 확신 속에서 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그 세대,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데 마음에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확신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예수님의 빛 앞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예수님의 빛이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인데, 여전히 내가 만든 확신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은혜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확신 속에, 지식 속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사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35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책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다시 소망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표적만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를 강력하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나서 36절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빛을, 예수님이라는 빛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데가 사라지면 그 빛이 이루어지는데, 뒤에 구절에 보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너희도 온전히 빛나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밝아지면 너희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 또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빛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등경 위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 그 빛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너희 역시도 또다시 빛을 비추는 자가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빛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또다시 우리 안에서 밝히 빛나면서 우리 역시도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그 스스로가 빛을 내는, 열을 내면서 빛을 내는 존재이고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달이라고 합니다. 즉, 이 빛을 내는 존재는 태양이고 태양이라는 존재가 빛을 내는 거고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밝게 빛나게 되고 그 빛이 또 다른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명확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눈이 온전하면 그 빛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고 너희 눈이 악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표현은 이 성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악하다라는 표현인데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도 정말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정말 우리 역시 빛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빛을 또 다른 자들에게 밝히 빛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빛이 있는지 돌아보라. 또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둠은 아닌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지,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을 받아들였다면 그 빛이 이제는 또다시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외치지만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흐르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모셨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빛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정말 예수님의 빛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빛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정말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